아멘. 이 세상에 통틀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만남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세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의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과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꼭 있는 것을 알고 그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만남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꼭 한번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만남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 만남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그 만남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차곡차곡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남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참으로 미련하게 참으로 어리석게도 참으로 불쌍하게도 그 만남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험하고 높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길을 싸우며 이겨나가는 사람이 만남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만남이 있는 것을 아는데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이 만남 자체가 아예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두 사람 중에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나은 사람은 없어요. 두 사람은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는 것을 아는데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아예 이 만남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이 만남을 알고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 남겨질 것이고 이 만남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영혼,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존귀한 영혼을 갖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날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만남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나요? 이 만남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음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나가고 있는가?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내 영혼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만남을 잘 준비하고 있니? 너 지금 만남에 대한 예비를 하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요,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애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내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삶을 내가 방탕하게 살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 삶을 내가 허비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나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리라. 그 최선은 먼저 주를 찬양하는 삶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요, 내 삶 가운데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라. 성도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하여서 진실함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착함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 예복의 준비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 시대의 말씀에 오늘은 배경입니다. 노아 시대에 주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노아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때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알았지만 모른 척하며 살았던 시대,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패괴함과 패역함과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믿어지시지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는 창조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창조시대의 심판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과 같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 인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저 구원의 방주 문 열렸을 때에 들어가자고 노아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결국은 그들은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여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자의 임함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죄악이 차고 넘치는 시대. 저들의 그 죄악은요, 육적인 죄악을 넘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는, 영적으로 파괴가 되고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그러한 죄악의 시대에 이 노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거룩하신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주님은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도 이와 노아와 같은 이러한 때에 인자가 임하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지금 높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이 독생자의 생명의 그 생명의 피값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교가 통합돼가지고 하나라고 해서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 통합으로 인하여서 내년 6월 달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내년 6월 달에 종교가 하나가 되는 통합의 서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불교나 유대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가 하나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펼쳐질 것이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섭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질서가 파괴가 되고 생명의 파괴가 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나와 있는 이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인데, 그때의 그 민족들의 특성을 보면은 5절 말씀에 성민아 5절, 그 무렵에는 사람들이 항상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그들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낳은 아들이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셋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 영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정말로 흙과 백에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이 노아의 때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서로가 영적으로 맞지 말아야 되고 분명히 구별의 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혼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서 취하여서 결혼을 하고 하면서 이 죄악이 그 죄악이요 사람의 삶의 죄악을 넘어서 영적인 죄악으로 구별됨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혼동되어서 세상과 짝하고 사단과 짝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주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저 교만한 저 인생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동산은요, 우리 주님이 7번씩이나 내가 참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본인이 창조하시고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보기 좋다고 주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세상을,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이 왜 그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생각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주님은요 너무너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그 거룩함의 아름다운 심령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구별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심령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민족을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주님 결단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된다? 육체가 되리라. 여기에서 육체가 된다는 것은요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과 짝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주님을 떠나는 그 심령, 주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뒤로하고 내 정력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그들에게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처음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타락 전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랑의 관계고, 주님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하는 보호자와 그 보호를 받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심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탄식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한숨을 쉬시고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앉아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면서 탄식의 관계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한번 파악하세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한숨을 쉬는 탄식의 관계 안에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아버지가 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힘을 주는 그러한 관계 안에 지금 내 영혼이 머무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내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심판의 단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즉시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돌아켜서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이 시간이 나에게 허락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내 이름 사랑하는 내 영혼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의 패역함을 보시고 주님이 왜 한탄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천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십니다. 다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 천지를 운행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룩한 본인의 거룩한 영이신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육체인 이 모습과 거룩한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내 영적인 자신, 내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존귀하고 귀한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우리 주님께서요, 나를 만드셔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전까지 이 세상에 주님 만드신 천지를 운행하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들에게 주실이 많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타락함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근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아파하심이 없으시겠습니까? 한탄과 탄식이 없으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만든 하늘에 있는 모든 새와 육축과 모든 바닥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만 없애버리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왜 하늘에 있는 새들, 모든 육축들,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왜 다 왜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삶의 중심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자연도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만치 마음이 심령이 상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없는, 나와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없는 저 자연이 뭐가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나와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없는데 저 하늘을 나는 저 새의 아름다운 저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한데, 나는 너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데, 그래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너를 불러주었는데, 네가 없는 아름다운 자연도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에 절절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주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사건, 이 심판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천국을 지향하고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무슨 때였습니까?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신성이 땅에 떨어진 셈, 죄가 차고 넘치는 시대. 롯의 때는요,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성적인 문란이 있었던 시대가 이 롯의 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이 노아의 때요, 지금이 롯의 때이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내려가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오늘이 너희에게 있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 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영혼 준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무서운 시대지요. 10대들이 친구들 폭력하는 거, 폭력 행사하는 거 보세요.
정의라고는 그들에게는 사랑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으리만치 무섭게 폭행을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 매년 6월달 첫째 주 토요일만 되면은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패역함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요. 얼마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음란한 모습들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러한 축제가 버젓이 열려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계시록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무엇하리라? 불과 유황이 있는 곳에서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그 불 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생채칩, 베리칩과 같은 이런 칩,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그러면은 불과 유황에 있는 지옥도 상징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0장에 그러면은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의 복음을 들으다가 목베인 당한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는 이 믿음 안에서 믿음 굳건히 지켜나갔던 이긴 자들, 그리고 또 하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에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것이 상징입니까? 우리 주님과 천년왕국, 그러면은 이게 상징이라면은 천년왕국도 상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불과 유황이 있는 저 지옥도 상징이 되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들어갈 자와 왕노릇할 자를 주님이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혼돈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우리 몸에 생채칩을 넣거나 우리 몸에 무언가를 이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요 죽으세요. 차라리 순교하세요. 안 받고 순교하셔서 천국 가는 일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최고의 영광인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 노아의 시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노아의 시대에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 근데 노아의 시대 이런 특징 가운데에서 노아는 이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노아는 그 홍수의 심판 안에서 그의 가족 8만 살아남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심중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그냥 문서화된 말씀이요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120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가 지어져가는 그 기초 과정부터 완공되는 과정까지 누가 봅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봤어요.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뭘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날까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된 자가 춤을 출 수가 있고 준비가 된 자가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것이 준비됨으로 해서 내 영혼이 잘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네 범사도 잘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내가 그냥 거저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하셔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관계가 딱 회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딱 세워진다면은 그 이후의 삶은 누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가 났을 때 그 이후의 삶은요, 노아가 배를 가지고 운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배도 파손되지 않았고 결국은 노아의 가정은 아름다운 빛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생명의 자리까지 옮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야 됩니까? 우리가 가짜라고 치부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비유 말씀 다 알고 계시죠? 10처녀가 다 신랑 오는 혼인잔치 자리에 10처녀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10처녀는요, 다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는 것으로 향하여서, 보는 것으로 향하여서 거기서만 자기의 삶은 거기에서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에게는 아는 등이 있었습니다. 이 등 안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기름이 주님의 임재예요. 이 내 믿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안에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등 안에 있는 이 불의 힘을 가지고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등불이 뭡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등의 형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건하심, 은혜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내려놓고 내려놓았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 거부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나에게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선한 행실의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다고요?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노아는 이렇게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저는 지금 노아의 삶을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아름다운 변화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아니하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노아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칭함을 받고 산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7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너와 내 온 집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심판의 세대에서 내가 오늘 나에게 보인 그 의로움을 누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이 악한 세대 안에서 너희가 저 세대와 물들지 아니하려고 구별하려고 나를 찬양하려고 나에게 예배하려고 했던 그 너의 모든 아름다운 의로운 행위를 누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 안에서 노아도 섞여 살았어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 앞에서 노아가 따로 산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노아는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을 내가 잘 완성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지금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보았을 때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의 노아를 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나의 죄악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심판의 대상으로 그냥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정말 의로운 자다, 너는 의인이 맞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인정한 말을 듣는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시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내가 우상숭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보시는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 노아와 같이 나도 의로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서 의로운 자다,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자였는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겉모습, 그 속에 있는 그 추악함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안에서는 썩은 시체와 같은 냄새가 풍겨나는데 그것을 포장했니? 회를 칠했니? 그러나 나는 너희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 나는 네 마음을 보기 때문에 네 안에는 지금 무엇이다? 죄악이 가득했다. 주님은 이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마음의 동기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본다면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말에 대한 것이 바깥으로 포장이 된 말은 아름답고 선한 말일 수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안에 있는 그 동기는 걱정의 동기가 아니고 혹여나도 분리, 혹여나도 사람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뭐 하신다?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예민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까딱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내 마음 보고 계시다.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은밀한 중에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죄악의 자리에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빈도가 얼마나 큰지, 소망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지금 누가? 주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참 의롭다, 의인이 맞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 나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일을 나는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일을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회개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시옵소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거룩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나는 회개의 영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을 나는 속일 수는 있어도 주님은 못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제 노아의 때와 같대. 이때에 노아처럼 살아야 하는데 노아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노아는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은 것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니까는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동행은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의 속뜻을 살펴보면은요, 같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의 뜻을 살피고 그 사람의 의중을 살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잘 내 마음까지 서로 아름다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폈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늘 귀를 기울였겠죠.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의 이 추악한 죄악 때문에 늘 회개했겠지요. 이 노아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동행을 할 때는 뜻을 맞춰가는 거구나.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뭐 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그랬죠. 뜻을 바라보며 같이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녹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알고 에녹은 주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이 예언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수많은 천사를 데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라고 하면서 심판의 주에 대한 예언을 이 에녹이 합니다. 그러면서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경건치 못하게 한 모든 행실에 대하여서 주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또한 불경건한 자들의 저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거짓과 가식과 양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주님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에녹은 주님과의 동행의 방법을 심판의 주로 삼고 갔더니 결국은 에녹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고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도 네가 죽는 날에는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무드셀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영적으로 경각심이 갔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다는 것은 들림받을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들림받을 성도들은 그냥 살 사람들이 아니라 에녹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주님이 그 들림의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에 올려보내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여러분, 심판의 주님을 두려움으로 만나지 마세요. 내가 심판의 주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넉넉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만치 내 영혼을 준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방탕한 삶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주님이 1시간 뒤에 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방탕한 삶에다가 내 모습을 갖다가 맡기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종말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에 대한 신앙은요, 내 영혼을 살리는 신앙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사단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소망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님은 무서운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게 맞이할 주님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맞이할 그 주님, 기쁨과 영광 중에 상받을 자의 모습으로 만나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 안에 순종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최고의 높은 권세가 되었다.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리셨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그 권세는요, 예수님이 한 삶의 아름다운 흔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버리셨어요.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이 땅 가운데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뜻을 복종하였더라. 복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 복종의 삶, 순종의 삶, 죽음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내 삶이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내 삶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시고 복종하는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있는 권세보다 더 높기를 원하셨다고 예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부자 되셔야 되지요. 잘 되셔야 되지요. 성공해야 되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어 줄 것이다. 정오의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나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순종할 수 있으리만치 내 영혼을 단장하시고 말씀 안에 길들여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는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런데 이 은혜는요, 예배 시간에 옵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하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만들어가라고, 다시 한번 재창조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이 시간. 그런데 노아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들을 명하실 때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여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들여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종족의 그 번성의 개념입니다. 2쌍씩 들어가서 나중에 이 모든 인류가 다 망하고 나면은 종족들이 보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노아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 세상에 홍수로 물을 싹 심판하고 나면은 새로 드릴 번제라고 하는 드려야 될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좋은 정결한 짐승으로 종족 보존, 씨앗 보존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네가 예배드려야 할 그 제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가 평상시 나와 늘 예배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뭐 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평상시의 삶이 예배의 삶을 주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내 예배가 여기에서의 예배의 삶이 끝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연속인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잠깐 동안에 허락하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고 사는 그들의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고 날마다 눈물을 울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처음에는 원망도 됐겠지요. 불평도 나왔겠지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중심에 그의 영혼에게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습니다. 뭐 했더니? 회상했더니, 뭐 했더니? 예배 드렸더니,
뭐 했더니 기도드렸더니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주님은 반드시 이 풍랑인연하여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매일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목사님이 잘 표현하시는 것처럼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잠시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변장시켰지만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는 고난이 아니었더라. 축복이었더라. 주님이 명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이제는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서의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면은 내가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이 노아는 절대 순종이었어요. 절대 순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홍수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멸하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홍수가 뭔지 몰랐습니다. 홍수가 얼마나 많은 비의 개념인지도 몰랐습니다.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비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이 시대에 주님이 심판을 도적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내가 만드는 재료 정하는 대로 만들고 규격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는 그 규격대로 만들어라. 노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수의 비의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뭐 했냐? 다 준행하였더라. 다 실천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순종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소리 우리는 그날을 우리는 아직 보지는 못하고 뭐합니까? 상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올라가서 주님 만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이루실 성취의 말씀을 약속하셨으니까 노아와 같이 그냥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을 준행함으로 내 삶을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심판을 얘기했는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분이었더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니 마지막 때 심판날에 주님 전에 올라갈 사람들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을 들었던 노아의 많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문이 열려 닫히기까지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거짓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 깨어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으니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뇨?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의인으로 살아야지요.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동행하며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심령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아직까지 이 완악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깨어지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